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붙잡을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평생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성경을 봐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만 믿으면 끝나는데, 그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성경이 보이고 예배가 즐겁고 삶이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데, 숫자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연약한 초대교회는 12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120명이 로마까지 장악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번 달 2월달 메시지를 우리 한번 생각하기 전에 사도행전 6장 우리 1절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교독할 때는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서 함께 읽어야 돼요. 내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읽지 않으면 안 돼요.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함께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연히 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어리석은 자는 문제를 만나면 어떡하냐? 도망가고 포기하고 회피해요. 어른들 중에도 자기가 이제 문제를 만나면 휴대폰을 꺼놓고 전화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문제를 만나고 환경이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 도망가요. 여호와께 피해요. 신앙생활 어떤 게 신앙생활이겠어요? 문제와 환경이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은 살 수 없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게 인생입니까? 얼마나 무가치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자세히 보면 초대교회는 신앙생활하기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핍박이 기본입니다. 기본. 필수입니다. 복음 전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 중에도 바르고 정확한 언약의 사람들이 아니라 언약의 틀을 갖춘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우리 교사들이 유치부 때부터 초등부, 청소년부 계속 언약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틀을 갖춰야만이
앞으로 살아갈 이 험난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이 틀을 갖추지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공부가 재밌는 사람은 뭘 갖췄다는 얘기냐면 공부할 수 있는 틀을 갖췄다는 증거예요. 나는 공부가 너무너무 싫어. 그 사람은 틀을 못 갖춘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틀을 갖춘 사람은 막 리드미컬하게 재밌게 운동한다니까. 그런데 틀을 안 갖춘 사람은 억지로 운동한다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틀을 갖추니까 숫자는 12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이 틀을 갖춘 이들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렇게 봐요. 아니, 지역을 살리네요. 이 틀을 갖춘 사람이 움직이는데 지역에 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이 하나님은 이들에게 붙여주네요. 여러분들이요, 이제 2026년도에 여러분 한 학년씩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틀을 갖추기만 하면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도 막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답을 줘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답만 주면 된다니까요. 아니, 답 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제일 쉬운 거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이 틀을 갖추기만 하면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장소까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이 힘이 어디까지 갔어요? 이 힘이 거대한 로마까지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시대 살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 이렇게 한번 삼았어요. 시대 살릴. 여러분들은 오늘 꼭 기억해요. 시대 살릴. 여러분들은 전도 운동에 주역으로 살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역들이에요. 시작. 시대 살릴 전도 운동의 주역들. 여러분들은 주역이라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어렵다네.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팔로미, 날 따라와 그랬어요. 따라오래. 그리하면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리래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내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I will make you 그랬어요. I will, 앞으로 너 이렇게 미래 될 거야. 사람 낚는 업으로 너를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약속했다니까요.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뭐 하냐? 성령의 인도 24, 성령의 인도 잘 받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고 오늘 이거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 평생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오늘 예주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야, 초등학생이 저런 기도를 할 수 있다? 24, 25 영혼의 비밀을 알고 있다? 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게 아무나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려서부터 벌써 엄마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오직 이것만 붙잡아야 된다. 또 교회에서도 오직 이것만 붙잡아야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 붙잡을 건 다른 거 붙잡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도 율법에 붙잡힌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종교적 행위에 붙잡힌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 그런 것은 구원의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각인돼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세요 그랬더니 이러고 고백 안 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것도 대학 다니는 딸내미가 자기 아빠한테 아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고백해요. 마지막 임종하는데. 그랬더니 그 아버지 이라고 갔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우리의 생을 끝낼 때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 말고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요. 이렇게 초대교회에 이렇게 영적 틀을 바르게 세웠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틀을 갖추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영적 틀은 다른 것으로 붙잡은 게 아니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말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내신 선지자로 오셔서 길을 내신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로 믿는다?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분만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깨트렸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끝이 난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이렇게 절대 망대가 되기만 하면 이런 사람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문제가 와도 절대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밖에 없다니까. 믿습니까 하면 뭘 믿는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면 돼요. 이 믿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니까. 나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초대교회는요 연약하지만 절대 망대가 세워졌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다른 말씀 하신 게 없어요. 40일 동안 뭐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실은 뿌리 내리도록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40일 동안이나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 이걸 심었겠어요? 이게 아니면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임했어요? 어디에? 내 안에 임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6년도 우리 늘 좋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된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권사님들, 모든 우리 렘넌트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공부해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여러분들은 이것 붙잡고 절대 행복한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여정이라는 말은 journey, 영어로는 여행입니다. 여행. 여러분 혼자 떠나는 여행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계획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이 축복을 누리고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최고로 행복한 거지. 연약한 초대교회가 붙잡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누리니까 보였다니까. 아, 하나님 나라 일. 그런데 이 일을 내 힘 가지고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예수님 벌써 아시고 네 힘으로 하면 안 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영원한 약속을 봐요. 최고의 약속입니다. 이것 붙잡고 저봐 여러분들의 인생길 절대 이정표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 감람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일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했다니까요. 네 힘으로 안 돼.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너는 권능을 받으면 돼. 이 권능 가지고 너는 이렇게 증인으로 사는 거야. 증인. 뭐가 어려워요? 너무너무 쉬운 거지. 저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핍박하고 환난이 오고 해도 통과될 수밖에 없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24 집중해야 돼요. 눈 뜨는 순간부터 집중. 학교 가면서도 집중. 심지어는 모든 사람 만남 속에서도 집중. 저녁에 모든 걸 마무리하고 또 집중. 그렇게 여러분 1년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게 틀이 딱 잡혀버리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릴 함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시대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지금은 AI 시대라고 하지만 앞으로 AI 시대가 아니에요. AGI 시대예요. 이제 로봇하고 같이 사는 시대예요. 나중에는 ASI 시대가 와요. 그때는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와요.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된다니까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는 영적 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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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안 무너진다니까요. 무너져가는 영혼들을 우리는 살리는 시대 살릴 전도운동의 주역들인데 여러분들이 왜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 사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요. 24 집중 중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는 순간에 여러분 10분만 집중해봐요.
이 틀을 갖추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승리합니다. 10분 동안만 이게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내 인생의 절대 망대가 되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으면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길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가진 자가 마지막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낮 시간 얼마나 중요해요. 낮 시간이 사실은 세계 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낮 시간의 모든 만남은 그냥 소홀히 하지 말고 그 만남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연결의 통로가 전부 낮에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판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낮 시간에 모든 만남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고 만났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 만남이 나중에 이렇게 절대 이렇게 행복한 여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언약 안에서 밤 시간, 이제 하루 저녁 모든 것을 정리하고 완전한 답으로 하루 승리한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은 내일을 정복할 수 있어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우리는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녁에는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전부 내려놓고 기도 300%. 여러분, 학업이 잘 안 되는 거 있다면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300% 응답받아야 되고, 미래 기념비적인 축복에 300% 응답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떤 달란트로 여러분을 인도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없는 달란트가 있다면 그거 놓고 진짜 기도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해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절대 이정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하루하루 이렇게 쌓이면 운동하면서 뭐가 생겨요? 근육이 생겨요. 신앙생활도 하루하루 바른 틀을 갖추면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라. 영적 근육이 생긴 자는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그래서 2월 메시지 가지고 부모들 함께 좀 포럼을 해주면 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선생님들 이렇게 맡기지만 마시고 부모가 여러분 꼭 포럼해야 돼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전부 뭐냐? 기적이에요, 기적. 사람이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렇게 선포되는 순간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 있게 된 줄 확신합니다. 다른 이름 선포 안 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영적으로 전부 우리는 안진뱅이 같은 자였어요. 영적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나 우리 인생이나 똑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놀랍죠? 이 이름이 선포되면 반드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핍박이.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에 종교재판 자리에 불러간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핍박 가운데 뭐가 세워져요? 증인이 세워진다니까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가로되 그러잖아요. 아니 당당하게 증거해버려요. 나 그래서 야 신기하고 놀랍다. 아무리 방해하고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복음운동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역사 봐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이런 역사가 저는 7절 말씀 사도행전 6장 7절 볼 때마다 야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는 응답이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를 자세히 보면 모든 사람이 전부 뭐예요? 선교사예요. 여러분 목사는 강단의 선교사예요. 여러분 모든 중직자들은 여러분 결단하세요. 나는 현장의 선교사다. 결단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결단하세요. 나는 미래 선교사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미래 선교사라니까. 누구다? 나는 누구다? 시작. 나는 누구다? 미래 선교사다. 여러분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여러분 나는 미래 저 복음 모르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핍박 가운데도 이렇게 핍박이 가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전도 운동의 주역들은 계속 세워지는 거라요.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6장 7장에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흩어진 무리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핍박은 더했다니까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네요. 안디옥 교회에서 흩어진 자들이 모이더니 이 운동이 안디옥으로 끝나지 않고 에베소로 두란노로 이 운동이 계속해서 마게도냐로 이 운동이 데살로니가로 이 운동이 고린도로 이 운동이 로마까지 가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핍박은 전도자에게 필수구나. 그런데 핍박이 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핍박을 가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네요. 핍박이 가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보면 어디까지 문이 열려요?
이렇게 에티오피아까지 문이 열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는 핍박이 필수였구나. 핍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적이 없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나에게 주신 미션 딱 붙잡고 하나님이 모든 핍박은 전환점이구나. 새롭게 바꾸시는 전환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환경이 와도 이런 사람 봐요. 이렇게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사울 같은 사람이 누구를 통하여 복음 들어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만들어 가지고 사울이 전도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작품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시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렇게 베드로를 준비하시고 피장 시몬의 집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고넬료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역사를 봐도 이건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구나. 자, 어리석은 자들이 이렇게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보니까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밥 먹었다고 베드로를 뭐라고 그래요? 너 왜 이방인하고 입 섞어서 말하고 다니고 이방인하고 왜 밥 먹고 다녀? 이렇게 교회가 언약을 상실하고 언약 없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작품은 뭘 만들어내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탄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만 해도 핍박은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시는구나.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꼭 붙잡고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24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이 마지막 승리예요. 마지막 승리는 뭐냐? 흐름만 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그 흐름 속에서 뭘 타야 되냐면 리듬을 타야 흥이 있고 재미있습니다. 리듬을 못하면 지루하다,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약 안에서 나는 이번 철회 예배 때 우리 옛날 이렇게 찬송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찬송 인도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흥이 안 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흐름 속에서 리듬을 타는 자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놓치면 다 잃어버린 거라니까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흐름을 잘 타야 돼요. 흐름 속에서 리듬을 잘 타는 자가 공부한다니까요. 인생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성공도 흐름이라니까 흐름.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흐름을 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흐름을 타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이게 모든 인생의 시작이에요. 이 시작점을 놓치면 다른 거 다 놓쳐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붙잡으면 여러분 신바람 나요. 그러면서 우리의 결론을 이렇게 내요. 오직
전도에다가 우리의 결론을 내면 연약한 초대교회를 이렇게 로마까지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하나. 기도 24가 필요하다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케 하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